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 또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 한 주간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속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함께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지난날 동안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가짐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옛 생각을 저버리게 하시고 습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21절,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시작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의 믿음을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사단이 욥을 참소할 때 그냥 참소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 사단이 그 욥을 괴롭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생과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뭐가 조금 잘못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넘어져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이에요. 바로 그 재림의 주를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며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인데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돼요.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또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집을 삼아서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뭐하고 계신다?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근심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사건, 그리고 성령님은 늘 우리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위에 바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구원의 문제는 단체적으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는 1대1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만났다고 해서 그의 자녀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부모된 자들은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로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유월절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으로 이끌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내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의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나라에서 출애굽시킬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애굽의 왕이 그 노동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쉽게 내줄 리 만무해요.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노예로서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려고 할 때 용납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9가지의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락을 하지 않죠. 근데 마지막 재앙인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종이든 뭐 상전이든 할 것 없이 왕이건 상관없이 그의 뭐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첫 아들이 죽는다. 첫 새끼가 죽는다. 이건 뭘 뜻하겠어요? 그 집안에 대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망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 첫째에 대한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유업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장남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첫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첫째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재산이 유업이 기업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또한 종으로 왔던 많은 잡족이든 상관없이 만약에 그 재앙을 내릴 때 그 집에 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그냥 넘어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첫 태생을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온 애굽 나라가 울음으로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큰 아들이 갑자기 집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부모의 그 곡소리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또 짐승의 그 첫 새끼가 죽었으니 그 짐승의 그 어미들이 얼마나 울어 제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그냥 울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죠. 그날 밤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양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집들은 지나갈 것이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집안에 한 사람만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반증해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양 문설주에 피를 받은 가정들은 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설마 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이 말을 따르지 않는 모든 가족들은 다 생명을 잃게 되어 곡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를 믿을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뭐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반드시 믿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피로, 또 우리 교회가 예수의 피로, 또 우리 개인이 예수의 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0장 8절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음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 구원은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고 또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고 또한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다른 것으로는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발라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그 세상에 그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끝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듯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